사도신경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듯이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가장 핵심을 12가지 신조로 요약한 성대 참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12가지 신앙 고백 중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나타난 우리가 고백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죽음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부터입니다. 사도신경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먼저 생각할 부분이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고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지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 고난의 범위가 육체와 정신적 그리고 영적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누굽니까? 바로 우리가 알듯이 욥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이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욥은 그 당시에 그 당대에서 의인이었고요. 부자였어요. 그리고 자녀도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당시 구약적 상황에서는 자식이 많고 그리고 재산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잘 돼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욥도 마찬가지로 그런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순식간에 사단이 시험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순식간에 다 잃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죠. 자기 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독한 피부병이 생깁니다. 종기가 생겨가지고 너무 간지러워서 기왓장 같은 걸로 몸을 확 끓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가서 사랑했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 고통은 상상하기도 너무나도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 너가 이렇게 된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심판하시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욥은 너무나도 속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로 변론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욥이 정말 성경에서 볼 때 가장 큰 고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욥보다 훨씬 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셨고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역사상 가장 큰 고난과 가장 큰 고통과 죽음을 맛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신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본다면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어디에 태어납니까? 말 구유에. 그리고 요셉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마리아와 요셉과 함께 아이들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장자였어요. 30년 동안 예수님이 개인적인 삶을 사실 때, 사생애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사실 때 성경에는 분명치 않지만 아버지가 목수였기에 목수로서의 삶을 살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사역할 때 요셉의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요셉이 일찍 죽었다면 그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 30년 동안 뼈 빠지게 육체적인 노동을 감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일정한 거처가 없었어요. 계속 떠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는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존경받고 정직한 삶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 예수님은 가장 극악한 죄인이 처형되는 십자가를 통해 인간이 겪을 최고의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하신 것을 통해 볼 때 예수님 육체적 고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었던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정신적인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과 친척들에게 오해를 받았어요. 예수가 미쳤다 아니면 귀신 들렸다 이런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데려오려고 했죠. 그리고 또 형제들 중에서는 형, 당신이 정말 구원자, 메시아 정도 한다면 빨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을 드러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부추기는 것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방과 모욕과 욕설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 못지않게 누구보다 더 많은 이러한 비난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가장 가까이 있었던 12제자에게마저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 명은 아예 예수님을 팔아버렸고요. 나머지 11명도 예수님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다 예수님을 떠났던 것이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이었죠. 예수님 지상에 계시는 동안 어느 누구에게도 진정으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몇 사람이 따르긴 했었죠. 제자들이. 그러나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귀신을 축출하셨던 그 수많은 사역으로 볼 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너무나도 극소수였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것은 어떤 인간들보다 가장 많은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적인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겪어보지 못한 완전한 버림받음을 당하셨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히 두려워 떠셨어요. 그 단어, 원의 단어를 보면 미칠 정도로 정신이 나간 정도의 그러한 극심한 고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아서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죽는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버림,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영적 고통으로 그 죽음에 대해 3번이나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의 표현처럼 전무후무한 최대의 죄인으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영적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욥이 받았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 자체가 고난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주께서 죄인의 형태로 사신다는 것, 무지하신 분이 날마다 죄 있는 사람들 사이에 사신다는 죄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사신다는 것, 거룩하신 분이 죄로 저주받은 세상에서 사신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러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우리가 받을 고난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고난받은 성도를 이해하시며 우리를 돕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신자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을 지나면서 아마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고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을 이해하시고 예수님 앞에 그것을 가져나갈 때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인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사람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예요. 사실 이 사도신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고 본디오 빌라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결국 유대인들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야 되지만 본디오 빌라도의 죽음을 당했다라는 표현들 때문에 이것이 우리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혹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언급된 이유를 좀 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AD 26년에 36년까지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가상의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받았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도 어떤 것입니까? 분명한 역사적 사실인 것이죠. 픽션이 아닌 거예요. 소설이 아닌 거예요. 분명한 역사적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역사적 인물인 본디오 빌라도에 죽었다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당시 세상의 중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디였습니까? 로마였잖아요. 로마 총독에 의해 공적인 재판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 읽었던 말씀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유대인에게 줬을지라도 사형에 대한 것은 총독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총독에게 갔을 때 그 총독은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헤롯에게 보내죠. 헤롯에게 갔을 때도 헤롯은 예수님을 저 사람이 기적을 베풀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만 봤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 판정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몇 번이나 유대인들이 거부합니까? 3번을 거부하죠. 그래서 3번째 설득했다가 안 돼서 이제 그러면 내어주라 해서 공식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식적인 정죄와 사형 집행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또 로마의 총독의 결정을 통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공식적으로 정죄하고 사형 선고로 형벌을 치르게 하는 공식적 사건인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다스렸던 바로 로마 통치하의 유대 지역이라는 역사의 한가운데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독특한 죽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이 인류 역사상 가장 독특하고 전무후무한 죽음이었을까요? 성경은 죽음이 이유가 뭐냐면 죄의 값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가 무엇을 가져오냐면 사망,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어요. 죄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죄와 함께 사망,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은 다 태어나기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죽음을 향해 나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외가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은 지난번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동정녀인 마리아에게서 성령을 통해 탄생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뭐가 없는 것입니까? 당연히 죽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절대 아닌 것이죠. 왜 죽으십니까?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님 외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고 예수님만이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세례는 예수님을 볼 때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독특하다. 어떤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르다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왜 하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사실 몇 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흉내내어서 죽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이 경찰의 결과를 보니까 자살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만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순교는 목베임을 당한 순교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순교는 돌에 맞아 죽은 순교였습니다. 예수님이 목베어 순교하시던 돌에 맞아 순교하시든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형벌대속적 죽음이었기 때문에 굳이 십자가에서 안 죽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특별한 목적과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체험은 예수님 당시의 수많은 사용 방식 중에 한 가지였는데 특별히 이 십자가형은 반역자들에게 내려진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이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고통을 가장 오랫동안 맛보게 하는 처형 방식이었습니다.
길게는 3일에서 5일까지 십자가에 매달아서 천천히 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사형수는 먼저 어떻게 하냐면 채찍으로 째리는 거예요. 납과 뼈가 달린 채찍으로 거의 반죽음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릴 때 이제 양손과 발에 못을 박고 그리고 엉덩이 쪽에 받침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달려서 피가 하나씩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채찍을 통해서 이미 피가 많이 흘려졌기 때문에 숨이 굉장히 가쁜 거예요. 그래서 숨 쉬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올릴 때 못에 박혀있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인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올려서 숨을 쉬고 죽을 힘을 다해서 숨을 쉬고 이렇게 계속 며칠을 매달려서 가쁜 숨을 내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점점 숨을 쉬기 어려워서 결국은 며칠 동안 매달려 있다가 질식해서 죽이는 그러한 사형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고통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벌거벗겨서 매달아 버리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는 부끄러운 죽음이었어. 야, 저 사람 달렸어. 반역을 하다가 저렇게 됐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조롱할 뿐만 아니라 야, 우리도 그날에 반역을 하면 저렇게 죽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주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존 메가드는 이렇게 십자가 사형을 이야기합니다. 헬라인의 관점에서나 로마인의 관점에서나 십자가 처형이라는 오욕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복음의 모든 관념을 전적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었다. 1세기 로마에서 십자가 처형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바울의 동시대인들이 십자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다. 그것은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래되었을 확률이 가장 높지만 다른 야만족도 사용한 끔찍한 사형 제도였다. 죄수는 점점 기진맥진해지고 상처를 입어 공기를 충분히 들이마실 만큼 손에 박힌 모디로 몸을 당기거나 발로 간통한 모디로 몸을 밀 수가 없게 되어 질식으로 고통스럽게 천천히 죽어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형 방식은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한 형벌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십자가는 반역에 실패한 자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면서 가장 무섭고 처절한 고통을 맛보게 하므로 다른 사람에게 경고를 주는 사형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무거운 처벌은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형벌을 받을 것에 대한 가장 좋은 시청과 교재인 것이죠. 하나님께 반역했을 때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성경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굳이 다른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것은 구약의 그 말씀의 상충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누가 달려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죄인들이 다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을 반역한 그 죄값을 다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받으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 그 당시 제자들과 예수님을 조금씩 따랐던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야, 봐라 저렇게 까불다가 반역하다가 죽었구나. 또 아니면 우리의 뜻에 대항하다가 저렇게 되지 라고 생각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죽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해야 될 왕이 앉으실 분인데 왜 저렇게 힘없이 돌아가셨지? 라고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분명히 알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들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강림을 통하여 이 부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구약과 신약의 모든 내용들, 구약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여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서 성령을 통하여 살아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말하며 선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가 우리 죄값으로 받아야 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신자는 예수님의 대속,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을 때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을 그 형벌을 누가 받았다고요?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만 그 형벌을 받아 죽었다고 하나님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죄값을 지불하고 죽었다라고 보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형벌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신자는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바로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 예수님의 부활 외에 다른 것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또 이 시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부끄럽게 들릴 수 있고요. 어리석게 들릴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자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역사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저희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어떤 누구보다 가장 극심한 고난을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받았다는 것을 보았고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라는 인물이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할 때 역사적일 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죄인을 형벌하신, 심판하신 그 사실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독특한 죽음, 자신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라는 것도 보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대신 받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우리 대신 받은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신자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다시는 정죄가 없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 대해 정죄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어떤 외침이 생길 때가 있냐면 야, 너 같은 사람이 무슨 죄인이야? 너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데 너 당연히 죄를 지은 자고 너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그 생각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요. 아니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셨고 나는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죄가 없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어 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 분명히 우리를 죄의 속량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단에게서 사오셨어요. 죄에게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온 우리들을 참된 자유를 주면서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리고 이것을 분명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죄를 받을 때가 또 있는 거예요. 언제 받게 되냐면 신자가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할 때 그런 거예요. 신자는 양심이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양심이 예민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어긋나고 성령 인도하심을 거부할 때는 이제 또 우리 양심에서 자꾸 반응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을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사단이 아무리 공격하더라도 꺼리낄 게 없잖아요. 근데 불순종어 죄를 지은 것을 기억하고 있는데 사단이 공격하면 그때는 쉽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단의 이야기에 속삭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질책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는 자기를 의지하려고 하거나 또 난 어쩔 수 없네. 어제 얘기했는데 또 죄를 짓구나. 난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하나님은 또다시 나를 심판하실 것이야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에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의 삶에 거룩이 중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또 기억할 것은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100% 완벽하게 모든 죄를 안 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한 가지 주신 비결이 뭐냐면 그것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것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때 언제인지 보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을 통해 또 예배 가운데 이것이 죄다라고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흘려버리거나 자꾸자꾸 우리를 합리화시키면서 하나님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나 그동안 잘했고 한 개만 못했는데요 라고 할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죄송하고 미안하고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들을 알려주신다. 죄를 지은 것을 지적해 주신다면 그 즉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에 대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절대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전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제를 놓치고 죄를 회개했을 때 내가 다시는 이 죄를 안 지을 때만 하나님 앞에 가겠다라고 한다면 평생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죽으실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 말씀을 지키고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왜 예수님이 죽으십니까? 우린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0%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 이런 연약함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 육체의 본성상 이 죄의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때 즉시 우리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자백하고 그러나 이 죄를 위해 이미 하나님께서 형벌대속적 죽음을 예수께 맡기심을 통해 모든 형벌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말씀을 의지하고 이제 자신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다 자백하고 그리고 이 죄와 싸우는 믿음의 삶이 그 다음에 지속되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근데 이러한 죄와의 싸움을 여러 번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저게 왜 가능하지? 어떻게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한다고 해서 그 다음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 나는 죄를 회개하더라도 늘 반복되는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적절한 100%의 정확한 예는 아니지만 이제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라기보다는 부모님도 되고 좀 여러분의 좀 어느 정도 여러분들 지도하는 사람들의 지도하는 분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나 지도하는 분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지적했어요. 처음에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가지고 있다가 지적했는데 이제 그것을 그래요 인정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고 이제 그것을 다시 안 짓게 됩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모른 척하고 저 사람은 참 이상해, 부모님 참 이상해, 선생님 참 이상해, 저 상사는 참 이상해, 저걸 왜 나한테 지적하지? 학벌 울견이야, 참 싫어, 이렇게 해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그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지속적 교제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죄다라고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것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이것은 좋아하시지만 이것은 싫어하는구나. 그러니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안에 주셨지. 이제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 말씀에 살아가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의지하지 라고 하면서 죄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해서 애매한 가운데 있다면 이제 그 죄가 오더라도 죄라고 인식도 안 되고요.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길 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 이것이 말씀에 어긋난다 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죄라고 지적하신다면 저는 죄이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런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형벌 받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교회 공동체에 함께 속하여서 이 죄를 자백하고 이 죄와 싸우겠습니다. 힘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죄와 싸우는 신자의 거룩한 삶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죄의 형벌을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누구 때문이라고 하였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모든 고난과 형벌을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리적 대속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신 예수님 우리는 생각하고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며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죄를 용서하셨는데 죄 용서뿐만 아니라 뭐에게도 예수님 해방시켜 주셨냐면 죄의 종노릇하지 않도록 죄의 권세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혹시 죄라고 알지라도 그 죄를 극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 가운데 지배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의적으로 또 타의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반대되고 원수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제 우리를 옮겨주셨어요. 이제 다스리는 권세가 다른 거예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기에 죄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죄를 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자꾸 너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너는 나의 자녀야. 넌 나와 함께 가야 돼 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대해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단의 속삭임뿐만 아니라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누리자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이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번영들은 다 보면 자기를 위한 아담적 삶의 결과인 거예요.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 속에는 탐욕과 자기 욕심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 또한 신자의 삶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사단에 속하여서 너무나도 이기적인 자였어요.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 근본 마음은 자기의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마음이었죠. 선한 일을 딱 했으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역시 나 착하다. 나 정도 되니까 이런 일 해주지. 이런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생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을 위해 살아가고요. 또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제자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도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옛사람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러나 이 죄의 본성이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서 이제 죄의 욕망을 물리치고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삶인 거예요. 자, 이것도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가능해요?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잘못을 하는 사람, 나에게 나쁜 소리 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이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옛날에 그런 마음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는 누가 저한테 안 좋게 하고 힘들게 하면 너무 억울했어요. 제가 안 했는데 왜 저 사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냥 분노가 생기고 화가 나고 어떻게 하든지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게 절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런 마음이 저에게 딱 나타날 때 너무 이상했어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지지?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 성령님이 계시는 사람은 이미 새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고 싶어서 살기 싫은 거예요. 미워하더라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용서하기 싫어도 오래 그것을 붙잡을 수 없어요.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편하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아뢰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본적 변화로 인해 우린 옛날에 불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마음 주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도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쓰리고 손해보는 것 같고 답답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게 정말 신자의 삶이구나, 이제 신자하기 싫어,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지만 우린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면 그 다스림에 따르고 통치를 따르는 그 삶이 뭐라고요? 참된 샬롬인 거죠. 참된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 반대의 방식은 지옥이고 평화가 없고 고통스럽고 한번 보복하고 더 미워하고 그것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인 것들을 우리는 잘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지을 때에도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예배를 한 주, 이틀 빠져보세요. 또 말씀을 배우는 것, 연구하는 것을 멈춰보세요. 예전에 불신자일 때 가졌던 그 모습으로 얼마나 빨리 달려가는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삶으로 또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성경을 연구함을 통하여 다시 내 생각,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모든 생각과 가치관을 굴복시키며 그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한 십자가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 용서받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드리며 교회적 삶으로 서로 사랑하며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